오늘은 제가 좀 설교하기 전에 영상 짧은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그리고 좀 제가 설교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찬입니다. 저한테는 가장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이 실명했을 때인데, 대학교 4학년 때 고시 공부하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지금처럼 안 보였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걱정으로는 그 자리를 좀 벗어나서 저희 학교로 다시 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는 왜 눈이 안 보일까? 좀 있으면 보이는 거 아니야? 잠시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눈을 많이 비벼봤습니다. 꼭 터널에 빠진 것 같은데 아무리 허우적대도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저기 가면은 좀 더 가면은 빛이 보일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같이 1학년 때 같이 방을 썼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카투샤를 간다고 시골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얘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너무 당황스러웠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기숙사에 있는데 친구가 거길 찾아온 거예요. 이 친구가 우선 너 아침밥, 점심밥 다 안 먹었지 않았냐고 우선 나보고 나가자 그래서 왕짱구라든지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 거를 잔뜩 사더라고요. 그때 딸에도 너무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많이 사? 그랬더니 이거 갖고 하루만 기다려줘. 내일 올 때만은 기다려달라고. 근데 이 친구가 카투샤 가기 일주일 남겨놨으니까 부모님한테 카투샤 가는 걸 연기하겠다고. 연기하고 친구를 위해서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도와주고 자기는 군대를 가겠다고 하고서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내려온 거예요. 저도 너 그러지 않아도 돼. 그랬더니 아니 같이 다니는 거라고.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는 같이 할 거라고. 처음에는 친구네 집이 연희동이어서 한두 번 놀러 갔을 때 집에 가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손잡고 저녁 때 기도하고 맨날 이래서 어떨 때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성공한 아들보다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아들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매번 하셔서 뭐 그때는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친구가 내려와서 부모님한테 허락받았다.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응원한다고 가서 도와주고 좀 절망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시골의 어머니 아버님도 그냥 집에 와서 그냥 있어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저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나올 수 있는, 여태까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덕으로 내가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이 친구 저도 졸업을 하고 이 친구는 카투사를 가야 되는 니를 왜 도와줬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글쎄 나는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 나는 내 생활이 너무 급급해서 그랬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왔을 때 아무도 모르는, 니도 왔을 때 모르는 큰 누나가 있는데 지적장애인 거예요.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러는 누나가 있는데 둘째 누나가 의사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 그 누나 때문에 파혼을 당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네 식구들은 전부 사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특히 친구인 저한테 이 친구가 자기는 친구로서 뿐이라고 절대로 뭐 도와준 거 이런 게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한 거라고.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가 눈 안 보이고도 여러 일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 이제 포기해야 돼. 나 절망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각장애인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 점자 보행을 배우고 시각장애학교 고등부에 입학하여 침도 배우고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는 목표가 특수교사가 되는 거여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정자가 느리고 감각이 떨어져서 할 수 없다 그랬지만 저가 주변의 도움으로 공주대 특수교육과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주대 입학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목표를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하루 종일 하기 싫고 힘든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직업을 갖출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거를 조금은 더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대를 졸업하고 강원명진학교에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가장 크게 목표로 삼았던 특수교사를 만 10년 만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처지, 저하고 비슷한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아니면 직업을 돕는 교사로서 침과 안마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걸 위해서 저는 대학원도 다니고 철학 박사 학위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누구나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한테는 손을 내밀어 주는 분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제가 그 요한복음 9장을 좀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계속 그 박병찬 집사님 생각이 좀 났어요. 집사님이 계속 보던 사람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 혼돈이 어떤 혼돈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물론 저는 이 혼돈이 어떤 혼돈인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 길을 열어가고 그 열어진 길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꿈꿔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너무 강하게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자꾸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부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래도 흔쾌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어떤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쉽게 절망하다 삶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교사로서 새로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목표를 이뤄낸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보통이 아니죠. 혼돈스러웠을 테지만 혼돈 속에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어떤 목표를 이뤄 나가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일을 이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정말 대단한 또 다른 친구를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앞서 우리 영상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같이 있던 그 친구가 1년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 집사님과 함께 더불어 학교를 마칠 수 있게끔 삶을 드리는 것 자체는 이게 보통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나도 저런 친구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복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오늘 영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같이 있는 우리 신정민 집사님도 집사님에게 주었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병철 집사님의 눈이 되어주겠다라고 같이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닌 거거든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박병철 집사님 주변에 아주 좋은 귀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귀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준비시켜서 우리 집사님이 그 포기하지 않고 그 혼돈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되돌아보니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혼돈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렵잖아요. 이 삶이 뭐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 속에 누가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것이 그 손길이 또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한 걸음씩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만 걸어가다 보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한 것들이 또 더 커다랗게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더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좀 위대한 일이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날 때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신도 모든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갖습니다. 오늘 그 9장에 있는 이야기요. 오늘 9장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그 실로암이라는 찬양도 이 본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아마 적어도 실로암 찬양은 아마 몇 번 다 불러보셨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알려지긴 이야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실로암에서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이 사건은 많이 알지만 도대체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가 뭘 말하려고 했던 거지? 우리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이제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끝나고 나면 도대체 어떤 주제였는지 기억은 못 하고 예화만 기억이 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도대체 설교자가 어떤 주제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의 주제가 중요한 것처럼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실로암 사건을 통해서 맹인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떴어요라는 이 사건이 중요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유대 사회 가운데 또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사건만 가지고 사건만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부여해서 이 메시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9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나눔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그 40절 41절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인데요.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말하였는데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우리가 눈먼 사람입니까라고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답변을 하죠.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눈먼 사람들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이 이런 거였어요. 육체적으로 너희가 눈먼 사람이 아닐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너희가 지금 눈먼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맹인,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구장의 주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유대 사회 가운데 메시지를 던져가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변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는 떠져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사에 있는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눈은 떠져 있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에 우리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둠과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 맹인은 어둠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혼돈스러웠어요. 삶이 되게 공허했습니다. 그런 고통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였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던 사람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비추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서 길이 열려가기 시작을 했고 그 길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공허함과 혼돈은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고 새롭게 빛을 통해서 새로운 길들이 열려져 가게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창세기 1장 2절 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9장의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태초에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어요. 혼돈과 공허함 속에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까? 빛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말씀을 통해서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고 말씀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세상이 열려가지고 갔어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져 갔고 행복한 세상, 정말 참 자유가 있는 완전한 세상이 열려져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말씀이 빛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는 사라져가고 새로운 질서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참된 자유한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져 갔다고 창세기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대한 창세기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됐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님 말씀의 의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혼돈과 공허 속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창세기에 그러니까 위대한 창조를 볼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진 것과 동일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창세기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요. 먼 이야기 아무도 보지 못했던 이 세상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이 창세기의 이 영광된 위대한 얘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갔다라고 사실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좀 됩니까? 말이 되지 않아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볼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졌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그 요한은요 지상의 교회와 이 지상의 교회와 관계하고 있는 천상의 교회, 천상의 나라, 하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본질의 나라고 온전한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나라에는 특징이 있는데 이 하늘의 나라에는 본질의 나라인데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통합된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이 하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형태로 하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창세기 1장의 역사가 이 하늘의 나라의 본질에 그냥 속해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위대한 역사도 이 본질의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질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말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에 만들어져 가는 그 성경의 모든 위대한 역사요, 가장 본질의 세상이 이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오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려졌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외우는 것이 있잖아요. 어떤 걸 외웁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이 본질의 세상이요, 모든 위대한 그 위대한 세상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하늘의 본질의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뭐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는 겁니까? 단순하게 세상의 어떤 삶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 뜬 사람은 뭐를 보게 되냐면 하늘의 세상을 보게끔 돼 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끔 길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요, 영적으로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간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 뜨지 못한 영적 맹인은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볼 수 없어요. 그냥 오직 땅의 것들만 봐요. 땅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이념, 세상의 삶만 보고 이 땅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영적 맹인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눈 뜬다면 달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념,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위대한 영광을 보며 함께 살아가주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간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하늘의 뜻이요, 창세기와 계시록에 있는 이 위대한 세상에 대한 이 영광의 세상이 여러분들 삶 앞에 놓여 있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아멘. 보이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옛날 부흥에서 그런 강조하는데 아멘 하십시오라고 강조하는데 제가 강조할게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하늘의 그 위대한 세상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우리 앞서 박병찬 집사님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지난 삶을 돌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 혼돈 속에서 살아왔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아, 이 사람이 우연하게 내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세요. 아, 미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아멘. 이것도 아멘이죠. 네,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보여지잖아요. 그것이 아주 조그맣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새겨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가 열려져 가고 있는 겁니까? 하늘의 뜻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한 걸음씩 그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번에 신앙의 삶을 다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님 보여줬던 것을 다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경험 없어요. 하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번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우리가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걸음씩 나가면서 조금씩 보아가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한 번 실족해서 영원하게 신앙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혼돈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신앙은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영광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는데 내 눈앞에 명확하게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뒤의 삶들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 가고 보여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 영광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개 속에 그렇잖아요. 뿌연 안개 속을 여러 번 걸어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멀리 있는 그 곳이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여요. 혼돈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 걸음 앞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우리는 더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아직 끝 지점이 보입니까? 또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보입니까? 한 걸음 앞은 또 보여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져가는 위대한 영광의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음씩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위대한 영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언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우리가 다 봤으면 좋겠어요. 이 역사를 보지 못하는 눈은 떠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그 삶들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은 영적 맹인이 그 사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던 그 위대한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그 위대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이었는데 사람들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얼마만큼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좀 하늘에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증언하고 자기 자신도 증언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그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거부한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안타까웠을까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 사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요라고 하였고 또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 의견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식일을 어겼잖아요. 죄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들여다보니까 자꾸만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더라는 거예요. 죄인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했던 거였어요. 보이지 않죠. 예수님 위대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전통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과 영적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만들어놓은 전통 속에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전통에 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아요. 영광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 나라가 우리 미래 가운데 이뤄진다는 그 소망이 내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통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얼마만큼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 사람인데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였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길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과 22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는 맹인이 눈 뜬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뒷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이게 두려웠어요. 유대 사회 가운데 내쫓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물론 내쫓긴다는 얘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그만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쫓기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회로부터 내쫓기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공유가 있는 경제적 어떤 여러 가지 이득이라든가 모든 삶들 속에서 내쫓기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내쫓긴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가능성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였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경제적 손실이 생겨나는데 내 삶에 손해가 생겨나는데 손해를 보기가 너무 싫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하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돼 가고 그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경제적 손실만을 들여다보면서 이 거대한 이야기를 포기하는 거부하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경제적 손해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나눔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난 너무도 싫어요. 나는 조금도 손해보면서 인생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과 신앙생활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거리를 두면요, 그 거리 속에 예수님의 빛이 도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위대한 이 나라의 영광이 이 거리 속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조그만 어떤 경제적 손실 때문에 머뭇거린다고 한다면 이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져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이 맹인이었어요. 눈을 떴던 이 사람인데요. 사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혼돈 속에 있었고 고통스럽고 공허했어요.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요, 육체적 눈이 아니라 영적 눈을 조금씩 떠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요, 어둠에 있었던 이 사람의 부모는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빛이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눈을 조금씩 떠가고 있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맹인의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고백은요, 한 걸음씩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그런 고백의 이야기였어요.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봐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는데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이적을 행했던 그분은 사람들이 다 예언자라고 인정을 했죠. 아직까지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제는 이 고백은 자기의 고백으로 변화가기 시작을 해요. 25절 말씀 봐볼까요?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는데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진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데 이 한 가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한 가지의 근거에서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도 봐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는데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9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맹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렴풋하게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누군가 내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가면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요 조금씩 영적인 눈을 떠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축복인 겁니다. 유대사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육체적인 눈은 떠졌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하늘의 위대한 영광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이 삶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조금씩 떠져가면서 하나씩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실현돼가고 있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보는 것이,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눈뜬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단순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눈을 떠서 한 걸음씩 예수님께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꺼번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한 걸음씩 다가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오늘부터 시작해도 돼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명확하게 여러분 설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조금 부유한 그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꿈과 소망은 뭐냐면 하늘의 그 위대한 영광이 뜻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자 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자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을요,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조금씩 눈 떠지는 그 삶의 영광들을 보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매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한 걸음 예수님께 더 다가가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조금씩 보고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이 혼돈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삶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의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준비고 은혜고 은총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은총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위대한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